안녕하세요. 네. 다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계절과 시기에 적절한 인사를 우리 사회 보는 형제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었지만 리바이벌은 안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장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자,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한번 잡아보고요. 또 오늘 요한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몇 번이고 교제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대로 사귐, 교제, 이것이 주 핵심입니다. 사귐의 조건, 교제의 조건, 교제의 자세, 사귐의 내용, 특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야 될 몇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일서 하면 생각나는 그런 혹시 뭔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 사랑 맞습니다. 자그마치 요한일서에 사랑이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별로 길지 않아요. 우리 철기 형제님 한번 대충 한번 찍어 보십시오. 주관식입니다. 자, 스마트폰 안 됩니다. 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분. 이런 정답을 너무 빨리 말씀하셨어요. 52번.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52번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일서 내용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요? 요한일서 영생, 생명. 그렇죠. 영생, 생명. 자, 생명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영규 형제님, 생명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30번? 너무 쓰셨습니다. 자, 15번 나옵니다. 생명. 자, 그리고 또 저는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진리.
빛, 다 중요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고 요한일서를 이해하고 올바로 보기 위한 키포인트예요. 사랑, 생명, 영생, 빛, 진리,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말씀. 자,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은 시작할 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센스 있으신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근접해서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첫날부터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자리까지 증인으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을 보고 확인했던,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인격적인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요한이 기록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이 원래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의 형제가 있죠. 주님의 12제자 중에 요한과 더불어 그의 형제 누구? 야고보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누구? 안드레. 형제들이에요. 주찬이 주영이, 주영이 주연, 이런 것처럼 형제들이 두 명이 이렇게 주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부분 보면 정말 이 요한이 이 젊은 시절에 이 혈기왕성한 주님 따르는 그 시절, 젊은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성격이 어떠했을까라고는 미루어 짐작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기를 원하셨어요. 짧은 길이니까 여정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에서 반감이 아주 짙어요. 자신들 혼혈하라고 거절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발걸음을,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막아버려요. 그 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행이 있었죠. 그러자 화가 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고 여쭈었는지 아셔요? 네? 주님, 우리가 하늘로서 명해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깜짝 놀랄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꾸짖죠, 엄하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너게의 아들, 천둥,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아너게의 아들. 그 별명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본질적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에 의해서 준한 그런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레의 아들,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다혈질적인 급한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성격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연상이 되어지는데, 이게 정확한 분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젊은 시절 나고 자라서 만들어진 성격은, 이 요한의 성격은, 요한의 외모와 내모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분의
한번 휩싸이면 거칠 것이 없이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요한 1서에는 자그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운하고 2번씩이나 나옵니다. 요한을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을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친 그러한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토하시는 그 7마디의 외마디 말씀을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주님이 죄 없는 분, 메시아요,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경험했고 함께 먹고 자고 쉬면서 그렇게 요한은 주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감내하시고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품으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듣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어떻게 희생하게 하고 어떻게 섬기게 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그 마음에 인침이 되어지고 그 사실을 확증하고 그 마음에 더더욱 뚜렷한 증인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해 갔던 거예요. 평생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그러한 거룩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그 생명을 따라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에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노년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에요. 노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다른 11명의 사도들처럼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를 죽이려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넣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있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요한을 통해서 남기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빛, 진리, 또 생명,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읽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 기록되어진 동기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귐, 교제.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이 교제는, 이 사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며 교제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귐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고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며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특징이 어떻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 1장부터 5장까지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의해야 될, 교제할 때에 주의해야 될 주의점, 위험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또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생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모임으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생겨지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사상, 쉽게 말해서 이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반대하고 전혀 다른 사상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명 영지주의, 그노시티즘, 즉 지식, 이 지식이 우월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긍하며 구원 얻는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지도자, 선생, 전부 다도 아니고 제일로 위에 있는 가르치는 지도자만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지주의, 지식, 구원 얻는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원론이 무슨 말이죠? 빛과 어두움, 남과 여, 이런 것처럼 절대 두 가지로만 나눠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물질과 영을 그들은 나눴습니다. 물론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거룩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로 물질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화가 아니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 교리다. 안 된다. 영은 물질을 입는 순간 거룩하지 않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그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자신들의 독특한 사상으로 공격하고 이 초대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든든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혹에 빠지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그리스의 이 철학적인 가치관, 그리스 철학에 입각한 그런 언변, 그런 가치 버물려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주장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약하거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갸우뚱하는 순간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고 거기서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고 이제 생각과 마음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삶의 특징. 자, 물질은 약하다. 이 몸은 악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항상 보존되어지고 깨끗하지만 이 몸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 사는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슬며시 또 이원론에 입각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다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에 이 영지주의 이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경계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간교한 속임수에 연약한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래, 우리 몸, 이 물질은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어.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서도 내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마음이 담대해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다가 이 사람들의 교리와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물들면 그 삶이 도덕 폐기론자가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대로 내 생각에 드러나는 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부도덕하고 성적인 타락과 이 방탕이 그들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이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요, 아테네에 갔는데 이 철학으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뭐 들을 거 없나 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말을 하고 어떤 궤변이 나오면 혹시 뭔 말인가 하고 들어보기를 원하고 바울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저가 무슨 말을 전하나 부활을 전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광장에 세워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스토이고라고 나오죠. 스토아, 에피쿠루스, 에비구레온, 뭐 개역성경 이렇게 나오지만 에피쿠루스, 스토아 이러한 철학의 분파들이 나오는데 다 이 영주주의와 연관이 있어요. 도덕 폐기론자들, 금욕주의자들. 에피쿠루스는 금욕주의로 가지고 스토아는 도덕 폐기론자, 방탕주의가 돼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거짓 선생들이 순회하면서 그 당시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는 순회 교사가 있었던 반면 그들의 하고 있는 일들을 흉내내면서 거짓 교사들 역시 순회하면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사상을 조금씩 전하고 나중에는 미혹의 영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영접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영주주의자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믹서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상에서 계셨었다면 분명히 먹고 분명히 자고 우리처럼 분명히 똑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허상, 환상에 불과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자체도 환상이다. 환상일 뿐이다. 환상으로 본 것이고 환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물질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환상이다. 환영이다 라고 허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영인가 해서 두려워할 때 어땠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시죠. 자, 영은 이 몸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다. 그대로 이 몸, 부활체도 완전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부활체. 주님의 몸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영주의자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환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자,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죠. 자, 1장 1절 봤으니까 우리는 서두 읽었던 말씀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와는 좀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는 시간, 공간, 물질이 시작되는 지점의 태초입니다. 시작, 처음.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시간, 공간, 물질의 시작 너머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를
양태론도 아니요 삼신론도 아닙니다. 양태론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성령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삼신론은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 부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에 신격이 계셔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러나 이 삼위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따로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100%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으라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그런 교리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게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다들 눈만 껌뻑껌뻑. 자,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실제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실제적으로 물질,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그 말씀을 만져요. 봐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전 인격적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를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주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미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거짓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보고 듣고 다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어떻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절대 불변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귐, 누구와 사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교제, 이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알고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2절)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없어요. 자,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제할 때에 우리의 자세,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죠. 자,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5절부터 제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라고요? 빛. 빛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뭐다? 나는 I am. 강조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태복음, 또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마가복음, 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완벽한 인성을 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차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I am,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아버지보다 조금 떨어지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생명, 진리, 빛, 이걸 강조할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영생을 말씀하시고 사귐을 말씀할 때에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건 뭐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를 계속 짓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밥인 것처럼 매일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각이, 마음의 욕망이, 내 손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았다, 믿는다. 그런데 물질은 악하고 이 몸은 더러운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가책과 느낌이 없이, 거기에 또 미혹된 성도들이 하나둘 그렇게 방탕하게 세상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 이걸 경계해요. 그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제의
안에, 교제권 안에, 주님과 사귀는 사귐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보호하는 근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피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 영지주의자의 이단 사상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 죄 없어. 지금 오늘도 내일도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박수길 형제님. 없습니다. 아이, 보니까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상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윤기 형제님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형제님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까?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이지 마십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없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짓는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호칭에 대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할 때 또 그 딜레마에 빠져. 죄 짓는 죄인인데?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를 위선이 가득한 위선 덩어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이 거룩해.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죄악이 오늘도 내일도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돼요. 죄 없다고 그래요. 자,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파 계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원받기 전이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특히나 죄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남 미워하고 금방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 욕심들, 분노가 치밀려고 그런 마음의 그런 죄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앞으로도 평생에 나올 건데 없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은 이실 짓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confess, 시인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걸 자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와 자백은 우리가 단어 뜻이 다르죠. 회개는 말 그대로 돌아서는 것, 리턴, 돌아서는 걸 가리키고, 자백은 돌아서서 사는데 계속 묻어오는 더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중동 땅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집을 출입할 때에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등 물을, 항상 물 항아리를 그 집 입구에 둬요. 그리고 들어올 때 이렇게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이렇게 씻어요. 물을 부어서. 먼지가 자욱하게 끼니까. 샌들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줘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런 아주 종들이 하는 일을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어. 아니요. 그래, 그럼 머리도 감겨주고 다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합니다. 이미 회개한 자는 한 번 돌이켜서 일생일대에 구원 얻는 회개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새벽마다 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회개해서 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한 번으로 족하고 영원하고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런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한 번으로 단번에 그건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그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라면 이 자백은 우리 평생에 씻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면 주님이 씻어줘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자각할 때에 하나님 섬길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무감각하게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 큰 세수대야 같은 거야 항상 물을 담가놓고 성막에 들어갈 때 항상 씻어요. 스스로 씻어야 돼요. 스스로 씻고 계속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주어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 이게 바로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 안 하면 구원 취소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라면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슬퍼할 때 나는 웃을 수 있다고요? 근심하실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기쁨이 없잖아요.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자백할 수밖에 없고 자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주님의 피로 또 용서받을 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근거가 되어지고 한 번으로 영원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속죄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목욕이라는 것은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했지만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묻어오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아무리 수도사처럼 산속에 은둔해서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 당시에도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금욕주의 철저하게 했지만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그랬어요. 금욕주의 철저하게 했지만 그러나 죄는 더 지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따라서 이길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 어떤 습관과 노력과 어떤 인격적인 자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어지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죄는 더 많아지죠? 지식은 더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품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의 기회는 많고 더 풍요로워지는데 죄는 어떻습니까? 더 창궐해지고 있죠? 부도덕한 것들, 윤리적인 것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요한일서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이어서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미혹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이 몸은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리해서 나는 죄 없어, 이것은 죄도 아니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와는 관계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이런 사상에 미혹돼서 그렇게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중요합니다. 2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의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짓는 것을 심상히 여겨져 버리는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또 답을 찾아서 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는 중보자라고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곧 사람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보자. 죄를 안 지을 사는 없지만 범죄하지 않게끔, 그러나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 염려 마라. 아시겠습니까? 자, 못다한 교재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좀 시간 좀 지나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예습 복습하면서 다시 또 하도록 하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